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 349쪽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014년 11월 뉴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액션 영화를 보았던 10대 청소년들이 그 액션 영화에서 보았던 장면들을 자기들 스스로 한번 연출해보고자 굉장한 모험을 시도합니다. 자동차를 훔치고 신용카드를 훔친 다음에 비디오 가게에 들려서 또 다른 DVD 비디오를 400불어치 사고요. 그 다음에 조그만 마트에 가서 냉동 칠면조 9kg짜리 꽁꽁 얼은 칠면조를 삽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계획했던 일들을 진행하기 위하여서 차를 몰고 도로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새벽 12시 30분쯤, 0시 30분쯤에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한 승용차를 발견합니다. 그때 장난기가 발휘되었던 리안 쿠싱이라는 젊은 소년이 창문을 열고 조금 전에 샀었던 냉동 칠면조 9kg짜리 냉동 칠면조를 다가오는 차를 향하여서 던져버렸습니다. 그 순간 그 칠면조는 운전하고 있었던 빅토리아라고 하는 40대 중반의 여성의 얼굴을 향하여 자동차의 유리를 깨고 그 얼굴에 맞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빅토리아라는 여성은 8시간의 대수술을 받고 3주간의 회복기를 거쳐서 겨우 기억상실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을 통하여서 정상적인 몸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이 사건에 대해서 수많은 여론들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교육을 받았길래 이 아이들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이러한 여론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들이 한 대로, 행한 대로 이 아이들은 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2005년 8월 15일 드디어 이 아이들을 향한 공판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한쪽은 정상적인 얼굴, 또 한쪽은 그 냉동 칠면조에 맞았기 때문에 완전히 뒤틀려버린 얼굴을 한 이 빅토리아라는 여성과 리안 쿠싱이 법정에 나란히 앉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이 리안 쿠싱 주동자 이 아이를 향하여서 징역 6개월에 5년간 집행유예 그리고 상담과 공익봉사를 선고했습니다. 이 선고가 내려지자 수많은 사람들과 여론은 또다시 들끓기 시작합니다.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생각이 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이 내려질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유죄 답변 교섭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상호간 합의만 한다면 얼마든지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이러한 협의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리안 쿠싱이라는 젊은 꼬마아이가 소년이 바로 형량을 감형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은 피해자였었던 빅토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바로 리안 쿠싱을 향하여서 합의를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다 끝났습니다. 리안 쿠싱은 비록 형량은 줄어들었지만 자신이 행했었던 그 일로 인하여서 자기 스스로도 심한 아픔과 고통을 느끼고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이 리안 쿠싱을 향하여서 옆에 앉아 있었던 빅토리아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가슴에 안아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를 용서하마. 나는 내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 되길 바란다. 나는 내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 되길 바란다. 머리를 쓰다듬고 다시 한번 허그를 해줍니다. 상처와 고통 때문에 누군가의 위로와
사랑이 더 필요했었던 이 빅토리아는 오히려 자신을 향하여 가해했었던 그 어린 아이를 향하여서 용서하고 그를 사랑으로 품어주는 모습을 실천하게 됩니다. 미국 사회는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뛰어넘어 그 사랑을 입은 한 여인이 그 사랑을 자기를 향하여 악한 행동을 했었던 그 소년을 향해 흘려보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러한 순간을 은혜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순간.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벌을 받아 마땅한 행동들이 나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관계없이 한없는 용서와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순간을 우리는 은혜의 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은혜의 순간은 우리 일상에서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러한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많이 발견합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되어졌었던 손영원 목사님, 자기 아들을 죽였었던, 두 아들을 죽였었던 그 젊은 청년을 향하여서 용서를 베풉니다. 사형을 받았던 그에게 이곳저곳 찾아다니며 탄원을 하고 사형받지 않도록 도와줬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 사람을, 그 청년을 자기의 아들, 양자로 삼아주면서 또다시 이러한 은혜의 순간을 우리들에게 연출했었던 이야기를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그것을 몸소 실천했었던 모습입니다. 1725년 영국에서 태어난 노예 상인으로 일생을 보내고 있었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비참하게 노예들을 끌어다가 이곳저곳 팔러 다녔던 선장으로서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은혜를 경험한 그는 이제 더 이상 노예들을 팔아 이곳저곳에 파는 그러한 선장의 모습이 아니라 목회자의 모습으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리며 그동안 못다했던 삶을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러한 삶의 회심을 경험하고 나서 고백했던 시가 Amazing Grace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란 찬송을 통해 이 시를 익히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Amazing Grace라는 이 노래는 7,000여 곡 이상의 다른 느낌과 다른 편곡으로 많은 사람들에 의해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노래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음반을 만들었던 그 음반의 수가 약 3,000개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 노래에 의해 감동받아서 제작된 음반이 미국 의회 도서관에는 보관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은혜,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갈 때 이 은혜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그 사람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이끌어가는 삶의 에너지로 작동을 하게 되는 것들을 종종 발견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이 은혜에 의해서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 수많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수단으로 형통한 삶을 꿈꾸고 있었던 모략군 야곱과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갔습니다. 자녀가 없어서 매 순간 비탄 가운데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한나와 같은 여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갔었습니다. 소년이었는데 눈앞에 거대한 골리앗 장군이 나타났었던 다윗, 그 어린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 골리앗과 같은 어마어마한 그런 장수를 쓰러뜨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이방 땅에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러한 소년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절망 가운데에서 부르짖자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었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갔습니다. 병들어 죽은 오라버니, 그 오빠의 죽음 앞에 슬피 울고 주저앉아 낭망하고 있었던 마리아와
마르다와 같은 이 여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후원장담했었지만 결국 3번씩이나 주님을 배신하기까지 했었던 베드로와 같은 이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그러한 당신의 은혜를, 그 은혜를,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담아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읽고 그 은혜를 깨달으며 살아가도록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자 이러한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고 이 은혜를 내가 준비했다라는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힘으로 책임질 수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착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준비한 대로 나의 인생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지만 항상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준비한 대로 그 일들이 다가오지 않음을 우리는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깊이 영향을 끼쳐야만 우리의 인생은 제대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디도서를 전해주고 있는 사도 바울, 그도 그 누구 못지않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갔었던 사람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얼마나 열심히 달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잘못되었어요. 하나님이 너는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라는 깨달음을 주시면서 옳은 방향으로, 제대로 된 방향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살인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그에게 이제는 생명을 살리고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들로 새롭게 삶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바울은 경험을 했습니다. 삶이 어렵습니다. 사역을 위해 동분서주합니다. 피로가 많았습니다. 장막을 깁는 그 일들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 일을 멈추지 않았지만 그럴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의 도움과 공급을 통해 그 순간순간의 위기들을 극복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질병 때문에 그 누구 못지않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거절받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 자신의 가장 약할 곧 그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경험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죠.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며 해를 가하는 그 위험에서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 벗어날 수 있도록 생명의 은혜를 베푸셨고 삶의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은 그 우여곡절 속에서도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이 바울에게 공급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누구 못지않게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만큼은 할 말이 많았던 그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증거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보여지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났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합니다.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은혜는 단순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보다도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 너머에 있는, 즉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떠한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지, 그 은혜가 우리에게 미쳤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그 은혜에 대해서 소개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또 인사하겠습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겠습니까? 무엇으로부터? 이것은 여전히 진행 중인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 그에 따른 고통의 해결을 위한 구원, 이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자신의 삶에서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를 많이 찾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정적, 물질적 압박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은 나의 이러한 재정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떠한 그 메시아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내 육신의 한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은 나의 이 질병을 좀 고쳐줄 만한, 나의 이 질병을 뛰어넘어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할 만한 그러한 능력의 메시아를 또한 찾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 속에서는 또다시 정치적 메시아를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어요. 그 한 사람만 등장한다면 이 혼란한 여러 가지 현안들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입니다. 떡과 빵의 문제, 질병과 고통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의 가슴속에 품고 있는 우리들이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여전히 메시아를 찾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성을 지르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이러한 압박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아우성 지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쩌면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만을 그토록 소원하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말기암에 놓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삶과 죽음의 그 사선을 넘나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머리카락이 몇 가락 빠진다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지 않습니다. 무좀 때문에 발이 가렵다고 해도 그것이 그에게 관심사항은 아닐 것입니다. 내가 저 벤츠 승용차를 타고 싶은데 그 차를 못 탔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코 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죽느냐 사느냐의 그 문제가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궁극적인 구원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삶의 여러 가지 현안들이 해결되어지는 그것보다 그 너머에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한번 결정되어지게 되면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구원, 그러한 생명,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그 은혜를 흘려 보내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부자는 입고 먹고 마시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죽음 이후에는 도리어 그가 어마어마한 고통과 괴로움의 자리에 앉아있게 되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상에서 늘 부스러기를 먹고 있었던 이 거지 나사로는 죽음 이후에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의 품에 천국에 앉아있는 모습을 이 누가복음 15장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현재의 삶이 풍요한가 풍요롭지 않은가, 이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실제는 죽음 이후에 펼쳐지기 때문에 그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가 부활하는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유대 문화 속에서는 이미 죽었다라고 판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돌문을 치우시게 한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그 나사로는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살아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활했던 이 나사로는 여전히 우리 곁에 없습니다. 병들어 일찍 죽었던 나사로,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나긴 했지만 결국 나사로는 인간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한계 속으로 다시금 들어가 죽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병들어서 죽게 되었던 히스기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15년이라는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15년이 지나자 히스기야는 역시 죽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삶의 현안들이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재정적 압박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의 계획했던 대로 풀리지 않아 그 어마어마한 장벽이 나를 가로막음으로 말미암아 압박감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그 메시지,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죽음을 눈앞에 둔 자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속에 치고 들어와서 나의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고, 더 나아가 나에게 이러한 기회를 새롭게 제공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흘려보내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 세속적 가치관의 영향이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영향을 받다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와 견주어서 그들과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봤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동기부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비교해 봅니다.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 정상에 보이는 사람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고 나도 그러한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다 하고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뜻대로 내 인생에 펼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어느덧 우리는 인생의 종착점에 맞닥뜨리게 되면서 한없이 우리의 인생을 향한 후회감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후회하시기 전에, 그러한 후회가 우리를 압도하기 전에 살아있는 이 순간,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시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 모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주는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쪽 편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목격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순간을 이 강도는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계시게 될 때 나도 거기에 함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찾아온 그 기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의 기회를 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대편 쪽에 있었던 강도, 오히려 그러한 구원받는 그 강도의 반응을 비난하고 오히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기회를 오히려 그는 거부합니다. 그는 오히려 거절합니다. 같은 상황을 목격하고 같이 은혜의 자리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 은혜의 자리에 목격자로 참여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난 삶의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를 그토록 간절하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전히 뒤로 미루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내일, 언젠가 그 기회가 오겠지. 지금 내 앞에 놓인 이 문제만 해결되면 그때 내가 한번 믿어보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며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빨리 그 마음을 접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결코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미루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뉴턴은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하며 우리에게 주옥과 같은 한 시를 남겼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나 광명을 얻었네.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더욱 풍성하게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그 두 번째 모습은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양육해 주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은혜는 단회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작용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현재의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작용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작용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해 조금씩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하며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양육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디도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디도는 현재 그레데라는 그 지역에 남겨져 있습니다. 이 그레데는 썩 좋은 환경의 지역이 아닙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도서 1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레데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항상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이 그레데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장 16절에는 디도서 1장 16절에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환경을 보니까 그레데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과 악한 짐승과 같이 자신의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들로 가득 차 있는 환경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놓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행위로는 부인하고 있고요. 그 가증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습으로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양육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성장하도록 지속적인 은혜를 베푸신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틀즈의 전 멤버였었던 존 레논이라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가수이기도 하죠. 그의 유명한 노래 이매진이라는 노래는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남겨주었던 곡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1980년 12월 8일 뉴욕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었던 열성 팬에 의해서 총으로 저격당해서 죽습니다. 암살되었습니다. 그가 죽자 수만 명의 팬들이, 뉴욕은 물론 전 세계의 많은 팬들이 그를 향하여서 조의를 표명합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치릅니다. 이 장례식이 마쳐진 다음에 그의 미망인이었었던 요코 오노 레논이라는 여인이 성원을 해주었던, 애도를 표현해 주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감사의 글을 뉴욕 타임즈에 실게 됩니다. 그 글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염려해 주는 마음만 있다면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을 양육합니다. 우리가 서로 염려해 주는 사랑만이 우리를 서로를 곁길로 가지 않도록 방어해 줄 것입니다. 죄는 총에 방아쇠를 당기는 손가락에 있지 않고 방아쇠를 당기고 싶은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로하고 격려해 준 그 사랑 때문에 저는 절망에서 소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늘 2층에서 일하고 나는 아래층에서 일했는데 나는 지금 그이가 조금 더 넓은 2층으로 옮겨가 계신 것을 믿습니다. 감사의 글을 전하며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감사의 글 속에 쉽게 잊을 수 없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죄는 총에 방아쇠를 당기는 손가락에 있지 않고 방아쇠를 당기고 싶은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죄가 있는 것이죠. 마음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치열하게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과 사단의 것들이 강렬하게 충돌하고 있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먼저 변화의 시작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서를 통하여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새로운 변화, 즉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깨끗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더 성숙해지도록 우리의 마음부터 양육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를 아멘. 바울은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정욕이라는 것은 세속적이고 속된 개인의 욕망을 말합니다.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버리라는 것은 쉬운 표현으로는 거부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2절 초반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버리라. 이 말은 경건하지 않은 것과 정욕에 대해서는 아니요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경건하지 않은 세속적인 것, 우리의 끝없는 욕망을 부추기며 자기 중심적으로 더 살고자 만드는 그러한 욕심을 향하여서는 그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전부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이 악하고, 그러니까 이 썩을 세상, 이 못된 세상, 내가 살아서 무엇하나. 여러분, 이렇게 염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조금은 부정적이고 악한 것들이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만, 그런 악한 것들을 향하여서는 단호하게 거부하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향하여서는 오히려 이해하면서 다가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선한 것들을 향하여서는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서 12절 후반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세상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예라고 말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신중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중함이 있기 때문에 더 생각하고 더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외적인 삶의 표현들은 이제는 더 의로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게 의로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더 나아가서 우리의 현재적 삶에서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계시는,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도 오늘이 더 나은 삶이어야 합니다. 어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큰 은혜라면 그 은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삶, 오늘보다 내일이 더 멋진 삶으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더욱더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자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아니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예라고 단호하게 말하며 날마다 조금씩 성장해 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모습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뒤집어서 또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혹시 잘못된 소망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이제 예배가 끝나는가 보다 이렇게 소망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까지 해야 합니다. 소망과 기대감으로 다가올 미래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소망과 기대감.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는 갈수록 이러한 기다림을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가 점점 조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잘 기다리지 않아요. 돌이켜보면 조급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제가 몇 가지만 찾아봤는데, 인구당 핸드폰 보유량이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 화장품 소비량 세계 1위. 남성 화장품도 세계 1위입니다. 인구 대비 성형수술 비율도 1위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여기서 성형을 받고 중국에 들어갈 때 여권에 나와 있는 사진과 실물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성형수술 받은 그 병원에서 성형수술 증명서를 발급하신대요. 그 증명서를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인터넷 보급률이요,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이용 시간도 전 세계 1위입니다.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나 봐요. 그 상위 랭킹 점유율이 전 세계 1위입니다.
오토바이 헬멧 생산량이 전 세계 1위, 그러나 전 세계에서 오토바이 헬멧을 가장 잘 안 쓰는 민족이기도 합니다. 네티즌 참여율 1등, 손톱깎이, 낚싯대, 텐트 생산율 1위, 해외 입양, 청소년 흡연율, 자살률, 술 소비량 세계 1위, 사이버 폭력, 간암 사망률 전체 1위, 최근에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는 속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엄지족들의 대단한 활약을 통해 우리가 드디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조급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급함. 우리나라 사람들이 걸음걸이가 상당히 빠른 편인데, 저는 좀 느린 편인데요. 빠른 편입니다. 사람들이 1분에 90에서 120보를 걷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당 2보를 걷는 것이죠. 근데 영국 사람들, 일반적으로 신사라고 하죠. 영국 신사들은 40에서 60보 정도를 걷는다고 합니다. 뭐 어느 것이 정답이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자동차 경적 속도가 있습니다. 경적. 자동차 우리가 신호를 대기하고 있을 때 앞차가 파란불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독일 사람들은요 7.8초를 기다립니다. 괜찮죠? 네. 좀 비교적 다혈질이고 급하다라고 말하는 그 이탈리아 사람들은요 대략 4.5초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영예의 1위 한국 사람들은 1.2초. 1.2초. 요즘에 그렇게 경적 울리는 사람들의 인격을 경적 소리를 통해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해보십시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신호가 바뀌었는데 잠깐 생각하다가 못 가고 있을 때 뒤에서 빵 하고 울립니다. 그러면 그 빵 하는 소리는 좀 친절하게 다가와요. 신호 바뀌었습니다. 가셔야죠.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가끔은 빵빵 이렇게 합니다. 지금 뭐 하세요? 그런 느낌으로 다가와요. 근데 어떤 경우는요, 빵 하면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어떤 느낌입니까, 여러분? 예. 욕하는 것 같아요. 욕하는 거. 급합니다, 여러분. 법을 지키고 준수할수록 이 조급한 사람들에 의해서 때로는 마음이 더 급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을 갈수록 인스턴트 문화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다림을 오히려 원하지 않습니다. 조급하게 만들어요. 요즘에 텔레비전도 100개 이상의 채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돌려야 되니까 돌리기 싫어서 한 군데 그냥 고정시켜서 보는데 요즘에는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누르면은 언제든지 이 채널, 저 채널로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딱 걸리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홈쇼핑. 채널과 채널 사이에 항상 이 홈쇼핑이 좌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평소에는 그러한 필요성이 별로 없었는데 마침 홈쇼핑에 딱 시선이 가는 순간 내가 예전부터 저거를 원하고 있었는데 마치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메시지가 그러한 아나운서나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구입 버튼 눌러야 되는 거예요. 지금 누르지 않으면 영영 이 기회가 나에게서 사라질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 조급함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홈쇼핑 거기에 걸려들지 않고요. 좀 시간이 지나고 다른 인터넷 찾아보면 대부분 같은 조건으로 같은 제품이 같은 가격에 팔리고 있는 것들을 쉽게 발견합니다. 제가 홈쇼핑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조급함에 우리 스스로가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조급함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기다림입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다른 말로 인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내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의 인내가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갈 테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너희들이 본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셔서 승천하시고 계신 그 주님,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주면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주시는 은혜, 양육해 주시는 은혜, 소망을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더욱 견고하게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이 어제, 이제나 될까, 내일이나 될까, 모레가 될까, 간절한 마음으로 그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가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오겠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허브 밀러라는 신학자가 아스팔트 위에 낚시질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이러한 통계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기독교인들이 평균 6,000번의 설교를 듣고 8,000번의 기도를 들으며 2만 번 찬송을 부른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6,000번의 설교를 듣고 8,000번의 기도를 하며 2만 번의 찬송을 부른다.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6,000번, 8,000번, 2만 번 우리가 예배장에 나와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하나의 행위의 표현만으로, 그냥 형식적인 표현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6,000번, 8,000번, 2만 번의 고백들을 드리고 있다면 그 형식적인 고백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유익이 되겠습니까? 별로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드려지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소망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다 보면 가끔 만석이 되어서 마일리지가 높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비즈니스석이나 다른 더 좋은 자리로 승급해주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종종 그러한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출장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근데 그러한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자꾸 또 다른 기대감이 생깁니다. 체크인할 때 오늘 비행기가 만석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승무원이 네, 오늘은 꽉 찼습니다. 만석입니다. 빈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제 속으로 혹시 그러한 기회가 나에게 또 오지 않는가? 이러한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탑승하기 위한 그 보딩하는 시간이 되었을 때 이제 마지막 보딩 패스를 딱 제출하는 그 순간, 만약에 좌석이 승급되면 거기서 티켓을 바꿔주는데 좌석이 승급이 안 되면 그냥 그 티켓 가지고 그냥 일반적으로 가야 합니다. 그 순간이 오기까지 사람들은 계속 기대하는 거예요. 혹시.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비즈니스석을 끊었든가 1등석 좌석을 구입한 사람들은 이러한 기대감 갖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미 내 자리이기 때문에, 이미 내가 돈을 지불하고 그 자리를 나의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탑승 시간에 그냥 비행기만 타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누려야 할 그 많은 특권과 권한을 가지고서 그 시간을 누리고 편안한 여행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게 된 소망은 우연히 좌석이 승급되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기대감이 아니라 이미 그 자리가 나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나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누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 어마어마한 시간, 어마어마한 복의 기회, 그것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는 기다림과 같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연히 승급되어지는 그러한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기대합니다. 814만 5,060분의 1의 당첨 확률을 가지고 있는 로또와 같은 것들을 구입하면서 그 기회가 나에게도 오겠지. 맑은 하늘에 날벼락이 쳐서 그 벼락 맞아서 죽는 확률보다도 더 희박한 확률을 사람들은 기대하면서 로또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다림은 기다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 금능역을 지나쳐서 로데오 거리를 통과하며 올 때 조그만 편의점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들을 목격합니다. 가까이 가서 좀 본 적이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런가? 로또 사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 한 번도 줄 서서 계시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로또 당첨의 기회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손꼽아 기다리며 그분의 마련하신 그 영광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원한 삶 가운데서 펼쳐지고 그분과 함께 누리게 될 그 순간을 하루 이틀 손꼽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우리의 기다림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양육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끝없는 소망을 통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그 영광을 소망하도록 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매 순간마다 끊임없이 작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 현재, 미래를 향하여서 지속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혹시 끊임없이 예전부터 지금 앞으로도 작용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전히 거부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 은혜를 여전히 뒤로 미루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이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탁월한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할 그 시간은 내일도 모레도 내 인생의 죽음의 끝자락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구원과 우리를 양육해 주시며 우리를 소망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주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전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가로막는 많은 장애물들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한 명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 날마다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경제적인 상황으로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과 건강과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의 도움을 바라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우리의 소득의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11조로, 선교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셀헌금 가운데에 여러 모양으로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 위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발자취가 한없이 부어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러한 발자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들을 보내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화 감동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늘 충만한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신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고 은혜를 사모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